요즘 그 여야 대선 후보들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일단 자기 당에서 대선 후보자로 당선이 돼야 하니까 자기의 장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또 경쟁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네거티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후보자들의 과거의 불법과 비리와 이 거짓말들이 드러나고 또 가족들의 이 불법까지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이 청문회를 보면 과거의 그 사람의 모든 안 좋은 점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에 대해서 밝히면 밝힐수록 좋은 것도 나오지만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것이지 그의 속을 캐면 캘수록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시편에 계속 보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충분히 그 찬양하고 감사한 것 같은데 더 이렇게 감사할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너무나 조금밖에 모르니까 더 이상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편 93편부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시간 살펴볼 시편 100편은 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부분에서 절정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이 5절의 짧은 시지만 큰 주제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시편입니다. 시편 100편은 이제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예배로 부름과 찬양하는 이유 첫 번째와 또 예배로의 부름과 찬양의 이유 두 번째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배로 부름과 찬양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1, 2절은 이제 삼행으로 되어 있는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먼저 일행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하는데 온 땅이여 하는 것은 온 세상 백성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온 세상 백성은 복음을 듣고 믿는 온 모든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온 세상 모든 신자들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이행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데 이 섬기라 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또 삼행을 보면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거나 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노래, 그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삼행시를 볼 때 예배나 기도나 경건의 시간 등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찬양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 사람들이 어떨 때 신나서 예배를 오게 됩니까? 신나서 막 교회 오는 거 좋아하고 신나서 너무 막 기분 좋아서 어떨 때 이제 그렇게 신나게 예배드리고 신나게 이제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까? 이 좋은 일이 있을 때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합격을 했거나 또 아파트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었거나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이 좋은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며 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없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우울해하고 또 침체되고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요즘은 청년들이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기쁨이 없어요. 취업도 어렵고 돈도 잘 못 벌고 또 데이트를 하면서 결혼도 해야 되는데 뭐 결혼이 어려우니까 데이트도 많고 못 하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청소년들도 뭐 공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기쁨이 없어요. 뭔가 막 이렇게 성적도 많이 올라가고 또 막 취업도 잘하고 이래야 이제 막 이제 신나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행시에서 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뻐하는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3절에 이렇게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3절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뭐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보통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전혀 뭐 취업이 됐거나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전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는데 여기서 알다, 알지어다 하는 그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말입니다. 지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야다는 부관계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밖에서 이 사람들이 남편을 칭찬하면 옆에 있는 부인의 표정이 묘해져요. 그러면서 고개를 살살 이제 흔듭니다. 그런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은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부부관계에서 아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안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안다는 겁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이제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그 일반 창조를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죠. 그 에베소서 2장 그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지으신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전혀 새로운 이제 걸작품이 되었다는 거죠. 부모가 아기를 출산하면 처음 낳았을 때는 아기 얼굴이 부어 있기도 하고 막 나온다고 해서 얼굴이 찌그러져 있기도 하고 안 이뻐요. 한 일주일 돼야 좀 사람 모양이 나오지 금방 태어났을 때는 안 이뻐요. 근데 부모는 눈은 누구 닮았고 코는 누구 닮았고 이러면서 너무나 이제 예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이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자꾸 세상의 잣대로 막 사람을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고 하나님이 만든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최고. 세상에서는 뭐 성적으로, 뭐 외모로, 또 사회적인 지위로, 또 뭐 경제력으로 자꾸 평가를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성령으로 나온 이 최고의 걸작품이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고 자기 인장받지 같이 여긴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고, 로마서에서는 이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죽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핏값으로 샀고, 또 눈동자같이 아끼고, 머리카락 하나 세신 바, 그렇게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물건 안 버리는,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옆에서 볼 때는 쓰레기 같은 건데 그것도 다 자기 건 절대로 이렇게 안 버려요. 같이 사는 사람이 힘들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 너무나 소유, 핏값으로 산, 너무나 아끼죠. 너무나 보물같이 보호를 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하는데, 이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을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옮기는 것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에 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품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옮기고 하는 것처럼 그의 백성을 하나님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데, 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자는 양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고 양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라고 하는데 무엇을 알라는 겁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그의 소유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 나를 지었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고, 이걸 분명히 알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2달 전에 저희 아내가 병원에서 이제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저는 일주일 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주에 이제 다시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갔을 때 의사가 한 주 전에 이야기한 검사 결과는 잘못된 거라고 혹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검사 결과 통보받은 지 2달이 이제 지났고 그동안 수술도 받았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는 이 병이 생기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지금이 전보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하는 걸 그게 더 이렇게 많이 느껴지면서 두렵고 염려가 되기보다도 더 담대한 거예요. 더 감사한 게 많아졌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빚 문제나 자녀 문제나 부모의 질병 문제나 취업 문제나 주택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의 소유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기회입니다. 혹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나의 멘탈은 붕괴될 것이고 우리 가정은 무너지게 되고 나는 끝장이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누구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푸른 불에 던져놓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불에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푸른 불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런 그 왕의 그 명령을 듣고 나서도 계속 기도해서 이제 사자굴에 결국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소유이고 그의 백성이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다, 이걸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던져질 수 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행하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의 인물들을 이렇게 어떤 특별한, 그 사람들은 특별하니까, 어떤 특별한 인종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우리 똑같아요. 나처럼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똑같아요. 똑같은 그런 청년들이 푸른 불에도 던져지고 사자굴에도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내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고 또 그의 기르신 양이다, 이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죠. 하나님이 또 건졌어요. 건져내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쉽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걱정해요. 그 일이 일어날까 봐. 하나님은 허락하지만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큰 위기의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지 몰라요. 그래도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혹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4번이나 강조를 해요.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기르시는 목자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를 낳았다.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목자가 되십니다. 실제로 이제 다니엘 세 친구가 푸른 불에 들어가는데 분명히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있는 거예요. 4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 신의 아들처럼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푸른 불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목자 역할을 하는 거죠.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는데 다 그 사자들이 입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목자가 되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목자로 소유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과 고난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다음은 그 예배로 부름과 찬양하는 이유 2번째입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음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에 기초한 복음성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곡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이 찬송을 좀 마음껏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힘써 나와 그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고 기분이 좋고 시간이 많아서 주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기분이 없어요. 공부도 잘 안 되고 또 친구들하고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또 청년들도 힘들어요. 돈도 알바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진로가 막혀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 때라도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는 게 나오라는 겁니다. 대면 예배를 꼭 못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개인적으로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지금 힘든데 되는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시는 거죠.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선하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 선하다고 하면 상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하다는 것을 이렇게 믿었다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하다는 거 이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선한 거 그것만 생각해요. 내가 경험한 거.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래도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아는 그런 선으로 여기면서 별로 기대를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를 다 맡겨도 돼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다 선해. 그걸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맡겨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하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게 바로 우리 5절 중간에 나오는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그 선하시다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넘치게 사랑하고 이 생명을 건 사랑과 충성과 약속을 지키는 게 헤세드죠. 이게 이제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헤세드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너무 이렇게 짧게 끝나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일시적이에요. 즉흥적이고 변질이 됩니다. 신형 핸드폰, 또 최신형 자동차, 너무 사람들 열광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주가 종목, 막 사람들이 막 투자하려고 하는데 1년만 지나면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별로 사람들 관심도 없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게 막 나오니까 다 지금 좋다는 거 다 버리죠. 그리고 막 절친, 배프하면서 우정, 또 연인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사랑들 다 대단하죠. 근데 그게 중단이 될 때가 그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없어요.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이 너무 좋아요. 너무 생명을 건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희생들. 근데 그게 변함이에요. 영원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어떤 이렇게 좋은 거 사랑에는 막 감동을 해요. 근데 진짜 크고 좋은 것에는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진짜 좋고 영원한데 이건 잘 못 느껴요. 그리고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나 또 친구의 우정이나 또 세상에 반짝이는 좋은 것들 거기에 막 좋아하는데 다 일시적인 거죠. 다 변질돼요. 사라질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진짜 좋은 거, 진짜 귀한 거, 영원해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아침마다 해가 떠요. 또 계절이 바뀝니다. 여러분 요즘 느끼죠? 그렇게 뭐 한 달 전만 해도 그렇게 덥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밤에 잘 때 창문을 열어놓고는 약간 추워요. 쉽게는. 참 어떻게 해도 그래. 계절은 바뀌는 게 시간이 가고 또 어떻게 해도 아침은 이렇게 밝아오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이나 자연은 다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실함은 대대이를 변함이 없어요. 그 성실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성실하심이 끝이 없이 대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실증내고 귀찮아한다면 매우 망덕한 것이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잘해주다가 어떤 분도 잘 안 해줘요. 그러면 뭐 나도 뭐 이렇게 고마워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잘해주는 게 중단이 됐으니까 그럴 어떤 근거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해요. 성실하심은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은 끝이 없고 영원해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감사를 해야 돼? 이렇게 찬양 많이 돼. 또 찬양을 해야 돼? 그런다면 배우 망덕한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끝났다면 혹시 몰라요.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나도 뭐 감사할 게 없고 찬양할 게 없다고 그럴지 몰라요. 근데 인자하심이 끝이 없어요.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러요. 그러면 우리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끝까지 해야 되죠. 물론 이제 중간에 좀 이렇게 잊어버릴 때 좀 다시 또 해야 되죠. 저는 사실 이렇게 시편 90편 넘어오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찬양합시다 하면서 시편 그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에도 기뻐하고 조금 힘들더라고요. 찬양을 예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얘가 바닥에 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이유를 알겠더라. 인자하심 성실한 것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바닥에 난 이유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무지하고 참 이렇게 내 중심적이고 이러니까 이제 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걸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깨닫기만 하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렇게만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하고 이걸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그 다윗을 보죠. 다윗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노래를 해요. 이 다윗은 왜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많은가? 그만큼 그걸 좀 느끼는 거예요. 깨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끝이 없이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의 소유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인 것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금방 중단되는 분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중단이 되죠. 변화되게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성실은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그 관계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참된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복과 은혜와 선물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예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뭘 이렇게 지키고 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는 다 그래요. 이렇게 막 지성을 드리고 신에게 뭔가를 이제 하면 이제 신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복을 주고,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의가 되고 이제 그걸 통해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어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걸 전적으로 받고 그걸 의지하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기초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이나 사단이나 힘 있는 사람도 깨트리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걸 못 건드려요. 누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한데 그런 관계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막 우리의 그 관계를 막 휘짓고 들어와서 방해하고 깨트리고 또 막 그 관계를 끊고 그럴 존재가 없어요. 그런 죽음까지도 이 사단까지도 이렇게 어떤 악한 힘 있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관계가 우리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멀어졌다는 건 우리 책임이지.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교만해진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멀어진 거지. 무슨 악한 세력이나 어떤 강한 세력이 들어와서 그 관계를 이렇게 무너뜨릴 절대. 영원함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영원한 그 관계, 거기에 이제 우리 관계, 하나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관계를 거스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죄인인데, 철저한 죄인인데 이런 축복과 은혜와 선물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뭐 되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큰 복과 은혜와 이런 참 놀라운 선물들을 주셨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영원히 이렇게 견고한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이걸 잘 이렇게 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 관계가 이러한데 부족한 게 뭐가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못되고 내가 막 이렇게 힘들고 내가 막 만약 죽게 되면 하나님 소유가 지금 그렇게 문제가 생겨, 하나님 백성이 지금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존재가 지금 그렇게 어려워, 하나님의 양이 지금 막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내 양이, 내 백성이, 내 소유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걱정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내 혼자 그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너무 좌절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한 달 얼마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다 아시죠?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소유 되시는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혹은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이 영원함으로 감사하고 이것에 기초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신함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